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했던 그 내용이 통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고, 또 우리는 전도 운동을 앞두고 또 우리가 어떻게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응답 받는 사람들, 교회 건물이 커서 아니면 뭐 분위기가 좋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새가족들이 와도요,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다라고 느낄 때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면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헌금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에 동참도 하면서 교회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의 메시지, 또 이 설교 내용, 그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뭐 전도학교 때도 늘 얘기했던 것이, 우리 전도 운동에 대한 중요한 요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바울이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보통 간증 얘기할 때, 간증은 뭐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간증의 주된 포인트는 내 인생에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구원받은 이후, 또 응답받은 이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걸 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메시지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뭐 세상에 무슨 마케팅 전략 세우는 것처럼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혹하게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최고의 전략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바르게 살아라 그건 아니고요. 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계속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거든요. 문제의 무게가 아니라 경향성에 대한 무게거든요. 근데 잘못해서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전략 중에 전략은 나로부터, 또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거기서 뭘 보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나 여기 지금. 그게 전략 중에 전략이지 뭘 대단한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고 방법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메신저입니다.
바울과 같은 뭐 대단한 메신저가 돼야 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전도운동에 대해서 메시지와 전략과 메신저로 얘기할 때는 메신저는 증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겪은 이야기, 내가 만난 이야기. 그래서 전략이 하나님 임재라면 증인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내게 주시는 그 제가 축도할 때마다 늘 부활하신 주님과 그 말씀께 부탁할 때가 그거거든요. 말씀 주셨으니까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 우리 담임 목사님들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게 내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제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 바울과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 말을 하는 건데, 과연 말을 잘해야 되냐? 물론 말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루스라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예전 성경에는 바나바를 스스라고 하고 바울을 험해 그랬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그랬거든요. 이 헤르메스라고 얘기하는 게 대변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 또 말을 잘한 걸로 우리가 또 추정이 되는데요. 17장 18절에도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과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라고 얘기할 때 말을 잘했다는 거거든요. 이 언변에 능했다. 말쟁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바울 스스로 얘기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자기는 말에 졸하다 그랬어요. 옛날에 부족하다. 난 말을 잘 못한다. 그 누가 이제 바울을 비아냥거릴 때도 니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한다면서.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측면, 말을 되게 잘했던 경우도 있고 못했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이게 말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보면 말보다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감이 실리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자주 이제 말하는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말 많이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말을 적게 해라 좀.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된다. 막 이렇게 쫑알쫑알 하다가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대전 초등학교 아이 얼마나 전 국민이 애도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유족 중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말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야, 이분이 뭐가 있나 할 정도로 카메라 앞에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인 것 같은데 보통 여러분 신앙인들이 뭐 천국은 얘기할수 우리 아이가 별이 됐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와이프만 교회를 다니나 이분은 교회를 잘 안 다니나 신앙적이니까 하나도 안 나오고 뭐 별이 됐다 여기인데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뭐 연예인을 좋아한다 연예인 한번 와달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요. 제가 그럴 줄 알았거든. 신상이 털리는 거예요. 또 이 아빠가 옛날에 인터넷에 올렸던 글들도 해가지고 막 신상 털게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가만히 있어도 전 국민이 분노하고 애도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침묵하는 게 굉장한 메시지거든요. 거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어떤 상담자가요 아빠에게 딸아이가 얼마나 큰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가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 이만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자가 감지를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혹시 딸아이가 아픈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래. 그 아버지 무슨 일 하시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경찰이라. 그러니까 막 주야가 막 밤낮없이 뛰니까 늘 딸아이를 볼 때가 언제 침대 위에 자고 있을 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담 그걸 캐치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별 얘기 안 했는데 그걸 딱 캐치하고
아빠가 우리 자녀들 때문에 수고하시느라 아이를 볼 시간이 많이 없으신가 보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풀어가는데 이미 공감대가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 몇 마디 안 했는데 핵심을 탁 캐치해가지고 딱 이해하면서 아버지가 낮에 볼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보니까 그렇구나. 그게요. 그런 게 이제 태도거든요. 근데 너무 말이 많으면 거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태도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없고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능력에. 그렇다면 우리가 말에 있으면 신학교에서 말빨 훈련 시켜야죠. 그러면 말 잘하는 법. 여러분 유튜브들 보면 말 잘하면 진짜 많습니다. 와, 말을 뭐 예를 들고 뭐 하는데 또 애들이 또 말도 빠르게 하잖아. 빠르게 하는데 약간 어린애 말투인데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지 딴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고 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또 바울이 얘기한 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너희에게 전한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거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막 설득하고 막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건데 바울은 어느 날 본인 현장에서 깨닫고 나서 내가 십자가 부활 외에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것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구속사적인 그 개념으로 지금 설교를 쭉 해 나가고 있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에서 했던 설교가 설교하기 굉장히 중요한 원본 폼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럼 그 이 바울의 태도와 함께 실질적인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냐?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그 메시지의 내용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맺은 약속이니까 약속.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바울이 쭉 얘기하면서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13장 2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이죠.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우셨더니 곧 예수라. 이 예수가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라는 약속,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약속의 근거에서 그분이 예수 그렇게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전에 세계라 계보라 그게 구약에 예언된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한다는 게 이미 이게 진행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또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배드리러 갔더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면 아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에 대해서 뭐가 바뀐 게 아닌데 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아직 아니지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환경과 뭐 여러 가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거 힘이에요. 이 대표적인 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직 임신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딱 보고 나니까 한나가 얼굴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사라진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 붙잡는 거예요. 약속. 말씀을 약속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는 약속과 함께 뭐가 있느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승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도 세례 요한도 왔다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13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죠. 부활, 승리.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신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승리에 관한 부분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본문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 28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쟁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투는 부분이에요, 부분. 6.25 전쟁 안에 여러 그 고지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전투,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전투,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아니면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전쟁을 얘기할 때, 전투를 얘기할 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이 전투 때는 계속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아직이에요. 그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더 이상 낙심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원망 안 하고 더 이상 남 탓 안 하고 사람 여유가 딱 생기면서 뭐 어떤 뭐 이런 저런 말들이 있어도 내가 이미 말씀 받고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받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투입니다. 그 전쟁은 뭐냐? 전쟁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모이니까 이걸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이걸 승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의 기억. 그러나 승리의 기억이 있어도 우리 인생길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 한 번 대승리를 거뒀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진짜 우리가 육신적인 전쟁을 얘기해도 진 쪽이 이긴 쪽보다 훨씬 발 뻗고 잡니다. 져버렸으니까. 이긴 팀은 저것들이 언제 힘을 키워서 올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니까요. 인간적인 세상 속의 전쟁을 얘기해도 그러니까 얻어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잔다잖아요. 언제 또 저놈이 복수할지 모르니까. 영적인 것도 그래요. 많은 전투 가운데 우리가 이런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지금 매월 첫째 주마다 다윗의 광야를 통해서 인생 솔루션 배울 때 야, 다윗도 이랬나?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 읽는 가운데 세례 요한의 얘기 나오지만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직접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자기 생각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뭐 창기들 만나고 무슨 세리 만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시켜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더니 당신 그리스도 맞냐고 물어보고 오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세례 요한도 의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구약에 예언됐고 지금 분명히 빛으로 오셨는데도 우리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는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많은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지만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메시지 통해서 약속은 분명하고 승리도 맞는데 우리 실제 삶 속에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갭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갈수록. 제가 이제 가벼워진다는 게 그거거든요. 예전만큼 어떤 문제 앞에서 그렇게 막 헤매거나 막 헷갈리거나 막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실력이 늘어나는 거, 실력을 키워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쟁이란 말도 있고 대변자란 말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고 변화된 이유가 태도라고 그러잖아요. 태도. 그럼 우리도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앞에 태도를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일을 해 나가시니까.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고 깨끗하고 큰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 제목 없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은 그거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빈 그릇이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 또 캐리그마, 또 레마 그랬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지성에 자극을 주는 거고요. 캐리그마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그냥 우리 성경 말씀 읽는 거하고 메신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는 거는 이거는 우리 감성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마는 뭐냐? 레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오신 음성, 이거는 의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레마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딱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그 다음에 얘기할 챕터가 이 말씀을 딱 전했더니요, 아니 예수를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자, 거부한 자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예배로 구분된다고. 예배를 드려봐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할 거냐 아니냐. 안 그러면 어떤 우리가 모양새나 보고 뭐 사람의 열심 보고 막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제 레위기의 그 민수기의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분명 일을 맡겨놨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기질로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격 자체가 그냥 막 뭐 주어지면 막 끝을 보는 막 끝까지 하는 뭐 그게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데 그게 하나님이신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번아웃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져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약속과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걸 듣는 그런 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응답의 스케줄 2025년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 전도와 치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일부터 해서 해외 선교를 다녀옵니다. 28일까지 아마 28일 새벽까지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빈민 현장 또 우리 학교 현장 우리가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편협된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일이 진행이 됐다가 조금 넓게 볼 수 있는 그 조금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빈자리도 중요하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또 우리 교육과 전도와 치유에 또 필요한 중요한 만남과 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이제 새학기,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합니다. 학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안전해야 되고 우리들의 생각에 안전이 보장된 곳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사실 학교 현장이 뭐 이게 무너졌다는 건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뭐 우리는 지금 이렇지만 미국은 뭐 이미 뭐 총기 난사 사고도 많이 나고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학교 현장에 우리 아이들을 보낼 때 우리가 얼마나 또 기도하면서 또 해야 되는지를 이번에 또 절실하게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사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지금
우울증 꼭 우울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랬다라고도 지금 뭐 얘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우울증은 자살하나지 그렇게 남을 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어쨌든 우울한 그런 감정이 계속 진행되면서 본인 주체할 수 없는 심리적 변화가 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쪽으로 가버렸으니까.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학교 현장 과연 이게 되겠나? 그러면요 이제는 더 의심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아버지가 뭐 뭘 앱을 켰다 뭐 해서 뭐 녹음하려고 했냐 뭐 그런 것도 시비가 걸리던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네 안에 너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 새겨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단은 더 큰 걸로 가지고 공격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 강함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분의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프지만 큰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좀 받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약속과 승리. 절대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람을 또 살리는 일에는 말 잘하는 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의 그 중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레마로 또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붙잡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밤, 은혜의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적으로 말 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모든 메시지 속에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또 나의 간증조차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이후에 나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약속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미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임을 알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과정 중에 속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더 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